할렐루야, 아멘.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안내 고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쓰고 계신 마스크와 그리고 거리두기를 위해서 의자에 씌워놓은 이 흰 천에 자신이 잘 앉아 계신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자신이 앉은 자리에 흰 천이 씌워지지 않았다면 옆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배너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랜만에 유아 세례가 진행되는 축제 같은 날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또 보고 싶네요. 네, 우리 아이들도 제 아이들이 지금 4살이랑 1살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마스크를 벗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유아 세례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가사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이번에도 2절 가사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태산을 만나도 험것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면서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매주만 다들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어주신 은혜도 많고 물질의 넉넉함도 많이 주셨는데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욕심대로 살아가신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김성영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영을 살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의 헌혈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실천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에 따라 어린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귀한 세례식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더욱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는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집례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소멸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추진 중인 성평등이라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길 원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며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폐지되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셔서 옛날 원산과 평양의 부흥이 있듯이 다시 한번 그것에 신앙이 회복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유아 세례식을 인도해 주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유아 세례를 한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유아 세례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방역 수칙들이 좀 완화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12월 첫 주일에 유아 세례를 정말 오랜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부모가 헌신을 하는 예식입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총회 헌법에 의거해서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의 이름이 호명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자리에서 예라고 답하면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다은, 네, 일어나시고요. 한예성, 네, 정유나, 권이준, 네, 최주환, 네, 김태온, 네, 김라하, 네, 이수호, 네, 정하온, 네, 이하임, 네. 자,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유아 성도의 부모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부모가 오른손을 들고요.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럼 이제 한 가정씩 올라오시면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권다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다은 어린이가 성전 보화가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한예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예성 어린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정윤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윤아 어린이가 대제사장 어깨에 달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가리지 않고 앞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권이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이준 어린이의 인생이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보이게 뒤에 서시고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최주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주안 어린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온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푸르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라하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엄마는 거기 옆에 서시면 돼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수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수호 어린이가 성전의 분향 제단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정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하온 어린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빠 옆에 서시고, 우리 가족들 뒤에 잘 서시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하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하임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성전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다은, 한예성, 정유나, 권이준, 최주안, 김태온, 김라하, 이수호, 정하온, 이하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또는 방역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로 좀 이렇게 일상이 좀 회복되는 듯이 전환이 되어서 그 덕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열렸던 것이 더 열릴 것 같은 상황들이 더 닫히고 더 엄격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고 이제 좀 끝이 보이나 했는데 이것이 다 허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허사인가? 이게 다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그런 부분들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물론 성경 66권의 곳곳에 있지만 특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잠언에 주로 실린 솔로몬 왕의 가르침, 역시 전도서도 솔로몬 왕의 가르침이 담긴 책이에요. 자,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는 읽어보면 전혀 다른, 서로 상반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은 오늘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지혜로운 교훈이 담겨 있다면 전도서는 반대로 세상에서 복되게 살려는 노력 자체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추구하는 의인의 삶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삶조차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전도서와 잠언은 공통된 핵심 메시지를,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헛된 세상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짧은 시간 전도서 전체를 간략하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본격적인 첫 번째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헛되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뜻은 연기,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헛되다라고 읽으면은 허무하다, 소용없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연기나 안개가 허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있다가 곧 없어지죠. 인생도 허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가 있고 거기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결과와 열매가 있고 기쁨과 보람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연기처럼 안개처럼 그냥 지나가고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 다 살면 좋겠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생각 밖의 고난이 찾아오고 노력한 만큼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를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애썼던 인류의 수고는 지금 와서 볼 때 참 헤벨, 헛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고 모순적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인생은 아무리 훌륭하고 견고하게 쌓아도 결국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전도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헤벨, 연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부터 읽어보면 뭐가 그렇게 헛된지 쭉 나열을 하는데 우선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천명합니다. 돈 벌어서 성공하는 일도 헛되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는 수고도 헛되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일도 헛되고요. 심지어 지혜를 얻는 인생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한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뭘 했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어요. 그걸 다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헛되구나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 잘 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덜컥 어느 날 병에 걸리고 맙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족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같이 집에 있어도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성공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정작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키워온 일터, 사업 또는 사업장 경기 불황으로 이제 문을 닫는답니다. 또는 딱히 어려움은 없는데 너무 지쳐서 오랫동안 일만 했더니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했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더 이상 집에서 같이 시간 맞춰서 식사하는 기회조차 갖기 어려워진 형편을 맞닥뜨릴 때 쓸쓸함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은 더 일하고 싶지만 이제는 은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느끼겠지만 그 중에 오늘 전도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헛됨, 허무함, 이런 생각을 또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가 인생이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이유가 대략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모든 일과 수고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금이야 한참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고 이룬 업적이 많고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말씀처럼 헤벨, 연기처럼 안개처럼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헛되다고 전도사가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4장 5장을 읽어보면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성공하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진 사람이 뭐가 더 부족해서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을 더 탄압해서 쥐어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전도서가 또 고발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고난이 닥치면 똑같이 고생을 해요. 의인도 악인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병들면 똑같이 아픕니다. 죽을 땐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헤벨, 연기와 같다,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래도 세상에서 헤벨,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헤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이 헤벨로 끝나지 않고 헛되이 끝나지 않고 영원을 향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잘 벌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우쭐해하거나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재산, 성공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있어라고 거기에 매달린다든지, 또는 하나님 이렇게 애써서 성공한 인생인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없어질 수도 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헤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했던 시간도 겸손히 헤벨이라고 인정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았던 것도 헛되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떤 사역에서 뭐 얼마만큼 섬겼다, 뭘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민망합니다. 저는 물론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또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칭찬하며 또 인정하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으나,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뭐 10년 20년 뭐 했네, 나 이런 얘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걸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이제 억울함과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는 마음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보기에 서운한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막 서운하다고 막 그러는 게 주저앉는 거죠, 영혼이.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이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로 초대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우주에서 한 줌도 안 될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섬긴 것을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뭘 했네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 섬기고 봉사한 것도, 믿음으로 잘했다고 한 것도 그냥 헤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해서 오늘 감사하며 또 섬기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지만 이 또한 연기처럼 지나가리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이 암울한 이 세상살이도 지나가리라. 이것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헤벨, 헛되다는 말씀의 의미죠.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지나갈 거고요,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와 같은 인생이야말로 헛된 세상에서 사람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몫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에 인생의 의미를 두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뭐하러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병원에 왜 갑니까? 물론 내가 오늘 암이 치료받아서 건강 회복할 수 있는데 때 되면 또 죽어요. 그럼 뭐하러 치료받아요 오늘?
그 사는 것만에만 의미를 두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허망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는 때와 죽는 때가 모두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잘 되는 때도 중요하고 실패하는 때도 중요해요. 기쁠 때도 중요하고 슬플 때도 중요하고요, 건강할 때도 중요하고 아플 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따라 그분이 이루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살다 보면 물론 기쁘고 감사한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지만 저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성도는 때마다, 어떤 때이든지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처럼 사라질 헛된 일들 한복판에서도 영원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시작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최후의 심판 때에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여기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영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모든 때에 내가 싫든 좋든 지금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잘 키우는 거 중요하죠. 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게 해 주세요. 저 녀석 좀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녀 키우는 일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자녀를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그 과정,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먼저 바꾸시는 일이에요. 부모가 오늘 예수님을 기준으로 또 깎이고 다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일, 하나님은 거기에 또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더불어서 나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 그 질문에 말씀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세상 가운데, 헛된 세상 가운데서 영생이 이미 시작된 성도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적혔을 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유리 거울은 아무리 빨라도 한 12세기 정도에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동 거울 보이긴 하죠. 하지만 유리만큼 잘 보이진 않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청동 거울에 거울 보는 것처럼 그냥 희미하게 보면서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희미하지 않은 확실한 미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시 뵙고, 그때는 더 이상 희미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될 미래가 확실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이어져 산 인생, 이 인생 다 마치고 나면 의로우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오직 십자가의 의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헤벨이에요. 다 희미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의의 면류관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헤벨 같고 희미한 인생 속에서도 결국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서로 이어진 성도와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연기처럼 지나갈 인생 한가운데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오늘 영생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좋은 시간을 갖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스럽더라도 이 모든 것은 헤벨, 안개처럼 지나간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곧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헛되고 헛되게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 인생은 어떤가 돌아보게 된 것이 있습니까? 깨닫고 결단한 것들을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릴 때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헤벨, 안개처럼 지나갈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일은 무엇인가? 잘 됐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거나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은 헤벨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잘 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몫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마침내 예수님을 직접 뵐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한 걸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최고의 소망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소망함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순종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낸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헛되게 살다 심판받을 운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합쳐져서 구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살면서 그냥 연기처럼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거나 또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해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어떤 자리든 어떤 때이든 결국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우쭐하거나 잘 안 되고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의 몫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발걸음이 헛되고 없어질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발걸음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직접 뵙는 그날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은혜 부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헛되이 사라지고 심판받을 운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안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이 진행됩니다. 접수 일정과 전형 및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안산동산고등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세운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2월 19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문답 1차 교육이 12월 12일 주일,
2차 교육이 12월 15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12월 8일 수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교역자 및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재직서약서 제출 안내 드립니다. 2022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까지 재직서약서와 봉사 신청서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분은 1층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12, 13, 14교구 박미진 전도사님, 대학교구 홍재기 강도사님, 청년교구 배장환, 이한길, 장재신 전도사님, 본당유아부 이수호 강도사님, 학교유아부 지영광 전도사님, 본당유년부 노희열 전도사님, 본당중등부 강기백 강도사님, 오세광 전도사님, 사랑부 김민석 전도사님, 셀사역훈련원 서은영 전도사님, 예배국 김유한 찬양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십니다. 개인별 헌금 내역 확인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는 입금자란에 개인별 바코드를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개인별 헌금 내역을 키오스크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큰숲분리 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 개척 후원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적번호 뒤에 우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2021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챌린지홀과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을 나누는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확대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직원 및 봉사자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숨 맑은 샘 판매 가격 인상 안내입니다. 출판에 따른 비용과 운송료 인상으로 2022년 1월로부터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월요 중보 기도회, 교구별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중계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 학교 전부서, 사랑부, 통일 선교, 영어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WM 센터 외국어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교구 김홍태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가정, 7교구 김상훈 집사님, 진미숙 집사님 가정, 14교구 이동혜 집사님, 조동미 집사님 가정, 19교구 전재영 집사님, 박주석 성도님 가정, 20교구 오서영 집사님, 강민호님 가정, 청년교구 정구민 군과 김윤향 양, 청년교구 박은혜 양과 문희철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당에는 주보에 공시된 시각과 달리 오후 1시 반이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큰숨 맑은 샘이 부득불 500원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커피 한 잔 정도만 조금 아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린 것이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년도에도 말씀 생활이 쭉 이어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많은 것 중에 역시 최고로 기쁘고 감사한 일은 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16번째 큰숲 개척 우리 동산교회 개척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헛된 일 많은 인생살이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직접 뵙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기를 기대하고 열망하며 주를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류정임 성도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